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8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귀한 자들의 가계별 명단과 숫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2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보았지만 성인 남자들만 1773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니까요, 각 가정당 한 5명 정도라고 우리가 계산하면 9,000명이 가까운 그러한 숫자가 나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1차 포로 귀환 때는 42,360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제2차 귀환에서는 1차 귀환 때 5분의 1이 되는 숫자 정도만 귀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한 80년이 지났던 때였기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전원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성전에 대한 그런 열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2세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듯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2차 귀환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조국과 성전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정말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이제 주로 제2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우리 20절에서는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본격적인 귀환길에 이제 오르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점검하기 위해서 아하와로 흐르는 그런 강가에 모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여행해야 했던 그런 거리는 1500km, 한 932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4개월이 걸려서 여행을 해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준비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3일 동안 머물면서 귀환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는지 점검해보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서 중요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왜 레위 사람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잡고 또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 때도 제사장들은 4289명이었는데 이 레위인들은 34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맡아서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넘쳐났는데 제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물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1차 포로 귀환 때는 300여 명의 레위인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귀환하는 사람들 대열에는 레위인이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제도를 확립하고 또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했던 에스라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왜 2차로 귀환하려는 사람들 가운데는 레위인들이 없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왜 레위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섬길 수 없었던 레위인들은 대부분 다른 그런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제2차 귀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힘들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귀환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받는 그런 보수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생계에도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러한 힘겨운 자리로 가기를 원치 않았고 차라리 페르시아 제국에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레위 자손들이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귀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에스라는 그 해결책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정말로 필요한 성전의 일꾼들이 없었기에 에스라는 이제 무리 중에 지도자들과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모집하게 했습니다. 17절에 가보면 에스라는 지도자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가시비아라는 그런 지방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또라는 족장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가시비아 지방은 당시에 큰 회당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런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또라는 이 사람은 가시바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들을 그에게로 보내서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레위인들 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18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이 이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리 또는 다른 곳에서는 마홀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리 또는 마홀리는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의 장자로서 출애굽 때부터 성전 기구를 책임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찾고 있는 성전에서 일할 사람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가장 적임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9절 20절에 가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제 40여 명의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일꾼으로 일했던 느드림 사람 220명을 데리고 오는데 성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족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채워지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는데 에스라는 떠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식 선포와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당시에 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4개월 동안 여행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정에는 산과 또 광야길도 있었고 도적들이 언제라도 나타나서 약탈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받은 많은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이 나면 도적들이 언제라도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위험한 그런 상황을 파악했던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원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요청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22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에스라는 생각했습니다. 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좀 군사를 보내달라고, 군병을 좀 보내달라고 했으면 굉장히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을까요? 에스라는 과거에 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들을 보내달라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에스라가 왕에게 이같이 말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군병들을 보내서 지켜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왕은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굉장히 약한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짜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적인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가 왕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했던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30절에서는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헌물 관리자가 선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각각 12명씩 따로 세우고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과 금과 기명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운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성전을 위해서 받은 은과 금과 기명의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은이 650달란트라고 했고요.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그리고 금잔이 20개, 놋그릇이 2개라고 했습니다. 보통 1달란트를 34kg으로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따져보면 은이 22,100kg입니다. 그리고 은그릇이 3,400kg, 금이 3,400kg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위해서 받은 은, 금, 기명은 요즘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300만 달러 정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그런 양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헌물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정확하게 분담시켜서 운반하게 되었는데 29절에 보면 이것을 성전 기물들을 보관하는 성전의 창고에 옮겨주기까지
삼가 지키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삼가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난당하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고 특별한 그런 명령이 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에도 보면요, 이러한 헌물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인수인계할 때에도 모든 것을 다 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무게를 다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문서로 남기고 그제서야 넘겨주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남긴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후에 이 왕에게도 왕이 보낸 모든 것들이 여행 도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손실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 가보면요, 31절부터 36절 사이에서는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귀환길에 오른 유대 백성들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헌물들을 성전에 다 바쳤고 전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오는 도중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를 만났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위험한 상황을 만났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제1차 포로 귀환 때와 같이 2차 포로 귀환 때에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신들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위해서 숫송아지 12마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흩어져 있었지만 자신들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고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러한 좋은 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또 사회에서 일할 때에도 어떤 모임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성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에티튜드를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많은 부분들 가운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제2차 포로 귀환의 준비 과정과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는 내용을 다룬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몇 가지 영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준비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물질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철저한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나 부르셔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사용된 모세는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8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사용되기까지 노예로,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기까지 목동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또 준비되지 못한 그런 공동체 성도, 직분자,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준비하는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번씩 해보게 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아신다고 하셨는데 필요할 때 알아서 들어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가 꼭 간구해야만 할까?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응답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필요했다라는 그런 필요를 아셨고 예루살렘까지의 위험한 여정의 길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는 가운데 보호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필요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많이 시키시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필요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가 왕 앞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군사적인 그런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에스라가 군대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삶이 너무나도 달랐던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고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행동과 다르지 않도록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많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 그리고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